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 성공한다. 우리 성공, 계속해서 그 성공은 진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말씀, 또 기도, 찬양, 그리고 헌금 가운데 드려지는 가운데 또 성공하시면서 또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인생에 성공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삶을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삶,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10계명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들어가면서 첫 번째 오늘은 제목을 사막에서 살아남기 라고 우리가 정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은 다 아시죠? 10계명. 우리 성경책에도 맨 뒤쪽에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적혀 있는데, 우리 10계명을 생각해 보면서 사막에서 살아남기, 10계명과 사막이 또 무슨 관계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막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도 사막이 등장을 해요. 광야라고 표현을 하면서 곳곳에서 사막이 등장을 하는데, 혹시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린 왕자 책 유명하죠. 다 알고 계시죠? 그 어린 왕자 그 책에 이런 어린 왕자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사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곳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 이 어린 왕자 책 이 내용이 그 조종사, 주인공 조종사가 전투기 조종사가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막 한가운데 홀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만약에 우리도 그 사막 한가운데 홀로 이렇게 떨어져서 남아 있다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막 한가운데서 며칠 살다가 이제 죽을 것만 생각하시겠죠. 왜냐하면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물도 없고 동식물도 거의 살지 않는, 사람도 살기 힘든 그 척박한 땅이 그 사막인데, 그래도 그 사막에서 사는, 그 적응해서 사는 동물들이 있죠. 식물들이랑 우리가 잘 아는 낙타라든지 또 선인장 같은 그런 동식물들이 이제 거기 적응해서 또 거기 최적화된 환경에 맞춰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어린 왕자가 이 사막이 살기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그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제 작가의 어떤 시적 표현이겠죠. 어쨌든 이 사막, 광야라고 표현하는 성경에서 이 사막을 하나님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도 사막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 사막에서 뭘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이야말로 이 사막에서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막 한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진짜 주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막에서 살아남기, 그럼 어떻게 사막에서 살아남아야 되는가? 10계명과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로, 그 사막으로 우리 떠나보겠는데, 그 사막 이야기가 어디에 이제 나오게 되냐 하면 출애굽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그 고대 문명이 그
찬란하게 발달했던 그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년을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냐면 400년 정도를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과 또 그 요셉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가면서 그곳에서 결국에는 총리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 엄청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요셉이 있으면서 그곳에 요셉의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그때부터 이제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몇 날 며칠 몇 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그 야곱과 요셉으로부터 몇 대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왕들이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 뭐 요셉과 야곱은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도 잊혀져 간 거죠. 그들을 모르는 왕들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집트의 문명, 그 이집트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그 이집트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 기다리다가 무엇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출애굽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다가 몇 대에 걸쳐 계속 이렇게 태어나고 보니까 계속 종살이를 하고 또 태어나니까 종살이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구나, 그냥 우리 이렇게 종살이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 삶에 적응한 사람들, 그 노예 생활에 그리고 이집트의 생활에 적응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제 노예 생활 가운데서 최대한 잘 적응해서 그래도 이곳에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살아남는 방법을 어떻게 하든 구해서 그나마 여기서 좀 더 편하게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노예 생활로 400년을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누구든지 뭐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라든지 뭐 삶에 적응한 사람들이라도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뭘까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출애굽하는 것,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종살이에서 자유의 몸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그것을 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기다리셨지만 지켜보고만 계셨던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들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들이 타락했을 때,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쫓겨났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기 위해서는 지금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람들은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출애굽, 구원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해 주셨죠. 구해 주셔서 출애굽 시켜 주셨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앞에 무엇을 만나나요? 큰 바다, 홍해를 만나죠. 그리고 그 홍해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십니다. 그들은 그 눈으로 다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지켜본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눈앞에서 그 홍해 속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고 있는 패배하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면서 승리를 만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각해 보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사실은 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굴복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이 세상 종이죠, 이 세상 내가 주인 된 그 죄 가운데, 그 죄의 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그 죄의 종 가운데 몇 년 동안 계셨나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시고 또 몇 년 동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지 얼마나 또 되셨나요? 그 기간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 돼서 이 세상의 종, 이 마귀의 종 가운데 살았던 내 인생을 그 몇 년이 몇십 년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지,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후에 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기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비춰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구원받았죠.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어요. 그 출애굽의 기쁨,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그 기적을 맞이한 그 감격도 잠시였어요. 그 홍해를 건너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나요? 아니에요. 그 홍해를 건너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바로 등장을 하냐면 이들이 불만,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갔더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정말 그 자유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사막이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광야라고 표현하는 그 사막이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사막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의 사막 같은 경우는 모래 사막이죠. 그리고 이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중동 지방의 사막은 모래로 되어 있는 사막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 딱딱한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민둥산 있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들이 첩첩산중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막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광야, 그 중동 지방의 광야인데, 그곳을 맞이한 거예요. 가나안 땅인 줄 알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 줄 알았는데 사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당연히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 홍해를 건넌 곳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 같았는데 어떤가요? 우리 앞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는, 변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사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사막일까요? 사막은 물이 잠깐 있다가도 어떻게 되나요? 금방 사라져버리죠. 풀도 꽃도 잠깐 자랐다가 어떻게 되나요? 금방 다 시들어 없어져 버립니다.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또 명예가 있고 젊은이들은 젊음이 있죠. 그것이 다 영원할 것 같아요. 계속 나에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금방 다 사라져. 있는 것 같은데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돈과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이나 젊은 그런 것들이 사막과 같이 다 유한한 것들, 사라져 버리는 것. 우리 자체도 죽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사막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은 우리가 사막의 그 여정을 떠나면서 결국에는 천국,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있죠.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사막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제목처럼 사막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느냐, 그냥 이곳에 살다가 죽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사막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함입니다. 그 첫 번째로 10계명은 뭐냐면 바로 축복입니다. 10계명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에서 33절, 구약 우리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들에게 주시거든요.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2절에서 33절. 그런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말씀을 이제 신명기 5장 앞으로 가서 눈으로 잠깐 보시면 5장 1절에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10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10가지 계명이죠. 이 10계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뭘 만났다고 그랬어요? 사막을 만났어요. 광야를 만났어요.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냐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며칠만 나가서 우리가 캠핑 이제 나가서 이제 외박을 해도 며칠 지내다 보면 쉽지 않죠. 집이 제일 편하다라고 하는데 40년 동안 캠핑을 한 거예요. 그것도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하면 성경에 보면 남자 어른들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몇 명이서 200만 명이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60만 명, 200만 명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시흥, 여기가 시흥이잖아요. 이 시흥시의 인구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올해까지, 이제 올해 2019년이 지나면 아마 60만 명을 넘을 거라고 해요. 이제 60만 명을 넘어서는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하는데 계속 모여든다고 해요. 그러면 이 시흥시의 모든 인구가 남자 어른들만 계산했을 때 우리 시흥시 모든 인구의 수인 거예요. 그럼 200만 명은 얼만큼이냐? 200만 명이 넘어서면 이 광역시, 광주, 대전, 대구, 인천 같은 광역시 있잖아요. 그 광역시가 되게 200만 명을 넘었을 때 그 광역시를 이렇게 이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200만 명이다라고 하면 엄청난 수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너무너무 감격했겠죠. 그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고 애국 그 군사들이 다 그 홍해 속에 빠졌을 때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맞이한 것은 사막, 광야였던 거예요. 그 사막에서 40년을 사는데 몇 명이서요? 200만 명이 40년을 살아요. 광야에서. 그러면 우리 혼자서도 우리 가족 몇 명이서도 이제 여행을 가면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먹고 자고 하는 비용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200만 명이 먹고 자고 하는 것을, 그것도 사막에서 먹고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지 하루 만에, 사막에서 사는 그 하루 만에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으로, 그 사막으로 200만 명을 40년 동안 이끌어 가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애굽에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루도 사실 살 수 없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사막에서,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누군가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인도해주고 그들을 먹여줄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앞서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을 때 뭘 이제 몸으로 익혔을까요? 그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을 몸으로 익혔을 거예요. 그 이집트의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자연 만물이 어떤 신의 그 존재에서 그 모든 자연 만물을 관리를 하고 다스린다. 우리에게 좋은 비를 주기도 하고 비를 안 주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신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들에게 그렇게 빌면서 이제 살았는데, 이들이 사막에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애굽에서처럼 그런 수많은 신들이 이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줄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누구만이? 바로 하나님만이 이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이들을 먹여주시고 하나님만이 이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막을 다니셨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그 사막에서 만나를 통해서 또 물을 또 먹여주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막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면 그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5장 32, 33절 그 앞에 쭉 십계명이 나온 뒤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십계명대로 너희가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국 십계명은 그들과의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에요? 축복을 위한 약속이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이 사막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먹여줄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분명히 인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사막에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굴복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잠깐 그 10가지를 쭉 나열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계명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 율법들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축복해 주시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먹여 주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다 사라져 없어질 사막과 같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인데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굴복하기만 하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이 십계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이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을 또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요한일서는 저 신약 뒷부분에 있습니다.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 십계명 그리고 이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임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구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십계명도 율법이죠. 구약에 있는 수많은 그 율법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 이제 구약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리고 율법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외에도 구체적인 여러 가지 계명들이 몇 개 있냐면 약 613개의 계명들이 있고요. 그 계명들을 이 유대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혹시라도 어길까봐 매일매일 그것을 외우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 율법들이 자기들의 그 모든 삶을 관여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유대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표시였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그 율법들을 지켰어요. 그래서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 다른 나라, 우리도 포함이죠.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지켜봤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이제 사막에서 살아남게 하셨죠.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사실 구약만 살펴보면 그리고 그 율법,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택받은 민족인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으로 한정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은 뭐였냐 하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주인된 이 죄 가운데 마귀의 그 역사 가운데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그 죄 가운데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출애굽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막에서 결국 이 세상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해 주시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천국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 계획을 이루셨죠. 그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막의 그 휘장이 다 찢어졌죠. 더 이상 성전에서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 부활로 증거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까지도 완성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완성시켜 주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신약 우리 7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을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물어봤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13개의 율법이 있었고 지켜야 할 10계명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안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죠. 바로 사랑이에요. 사실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은 모르고 그 겉으로 보이는, 지켜야 하는 겉으로 보이는 그 법, 율법들만 그냥 지키는 데만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한 채 그 율법만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들을,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것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거 지키는데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주셨던 그 십계명의 진짜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을 하며 결국 우리도 우리의 마음 깊이, 그리고 우리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라고 하는 것. 그 주인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막에서 우리 제목이,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사막에서 살아남기였어요. 우리가 사막에서 살아남기. 우리가 사막이 바로 우리 이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우리도 살아남으려면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 돼서 그냥 애굽에서 여전히 그 종살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막 한가운데로 이미 우리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반드시 책임져 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어린 왕자가 그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 아름다운 것은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바로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예요? 십계명은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 이것을 지켜라.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기만 하면, 굴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은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이제 그 율법이 예수님이 되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지켜야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그 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사막 한가운데서 축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눈을 감으시고